2024년 5월 15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와 또한 그의 순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어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스데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요셉의 삶을 통해 또한 모세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셨는지, 얼마나 신실하게 드러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았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하고 거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7장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복종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죠.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을 인도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그들의 마음은 불안했던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기보다는 이제 그들이 애굽 땅에서 섬기던, 그들이 노예와 종살이로 괴로움을 당했던 그 애굽 땅에서 섬기던 그런 우상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금붙질을 다 내어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인도한 신이라고 기뻐하면서 그 앞에서 춤을 추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끊임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44절을 보면은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지요. 그 성막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알려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성막을 짓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42절 말씀 다시 보면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한 번도 진정한 제사를,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거죠. 형식은 있었지만
진정한 마음을 잃어버린 자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라고 말씀하신 이 상막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땅에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46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지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안에만 거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공간, 어떠한 장소에도 제한받지 않는 분이세요. 48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무언가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 안에 제한받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는 계속 살펴보았죠. 하나님은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람을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주십니다. 시내산 광야에 있었던,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모세를 찾아가서 또한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단지 성전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를 기억하는 거지,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거하신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거하신 하나님으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만이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알다시피 성전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그곳이 어디이든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도 어떠한 분인지, 그들이 의지하는 그 성전이 도무지 어떠한 곳인지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정확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종교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결국 이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걷고 너희는 고집일세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세미한 음성도 듣지 못하는, 할례 받지 못한 마음과 귀를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과 다를 게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너희 역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참아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거역과 반역의 삶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신실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